요한복음이 구조상 보면 20장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분위기예요. 근데 부록처럼 붙어있는 게 21장이야. 근데 21장의 내용 다, 그 전체 내용이 거의 다 무슨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베드로가 낭망이 돼가지고 주님의 부활이 이제 너무 확실해지니까 이제 더 버텨 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실감이 안 나서 훌륭한 선지자 혹은 선생님으로 알고 따라갈 때도 부담스러웠던 분인데, 죽고 분명히 부활했으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사도야. 상대적으로 자기가 너무너무 비참해서 버텨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심에서 더는 견딜 수가 없었던 그가 숨어있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여보게들, 나 다 끝났네. 자네들 잘 알잖아. 나 예수님 부인한 놈이야. 내가 무슨 사도겠어? 내가 무슨 제자겠어? 나 같은 고기 건져 먹기도 바쁜 놈이야. 미안해. 자네들한테 늘 미안했어. 나 그냥 갈 거야. 그리고 일어나서 고개를 푹 떨구고 발을 질질 끌고 가는데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추억이 서려 있는 저 갈릴리의 그 티베라 바닷가로 가서 밤새도록 주님 따를 때 버려두었던 그 배 다시 빌려가지고 밤새도록 배신의 그물질을 풍덩거리고 있는 거예요. 3년의 그 잊을 수 없는 그 충격적인 그 추억들이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무슨 고기 생각이 났겠어요? 밤새도록 그 밤을 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자기들의 심정을 보여주듯이 다 탈진해서 지칠 만큼 해가 밝아올 쯤 새벽녘이 다가오는데, 그때 요한이 요한이 이제 같이 거기 하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동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고기 좀 많이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인 줄 알았던 그가 그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말 대접하는 셈으로 아마 그러죠 뭐, 아무 기대 없이 그물 씻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휙 던졌는데 밤새도록 이 잡듯이 해도 안 걸리던 그곳에서 그물이 찢어지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이 딱 보는 순간 그 비슷한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배신하고 도망쳐온 그 실패한 그 배신의 자리에 예수님이 고기를 찾아와 계신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염치는 안 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베드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성경에 가장 이심전심으로 붙어 다닌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을 무슨 마음으로 그 밤을 보냈을지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절절하게 아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 밤을 지내고 있었는지 자기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가우면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가 얼른 너무 반가우니까 형 예수님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밤새 몸뚱이는 그냥 넋이 나간 것처럼 그물질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응이 나와요. 고기를 기다리던 사람 같으면 그걸 어떻게 놔요? 대박 터진 건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는 순간 언제 그런지도 모르게 그물이고 뭐고 상관없이 얼른 옆에 있는 옷을 걸치고는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자석에 끌려가듯이, 본능적으로 끌려가듯이, 젖먹이가 엄마 소리 들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듯이 그냥 대책도 없이 물로 풍덩 뛰어드는 거야. 거기로 허우적거리고 나가보니까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왔다고 하기는 어울리지 않는 컨셉으로 주님이 거기다가 정성스레 모닥불을 지펴놓으시고 밤새 지쳤을 그들을 위해서 거기다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끌려 나갔는데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어. 고개를 푹 떨고 저 멀찌감히 앉아 있는데
뒤에 막 고기를 끌고 마지막 수습해가지고 나머지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 올라와요. 다들 둘러서 자연스럽게 앉게 됐지요.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밤새 지친 그들에게, 물이 뚝뚝 떨어진 그들이 그 한기가 밀려오는데 그 모닥불가에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데 거기 주님이 조용히 익은 고기를 익혀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서빙을 하는 거야. 아침 조반을. 여러분, 이 분위기가 무슨 상 받을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3년 실컷 제자 훈련 시켜놨는데 막판에 양심 선언하고 배신 때리고 도망간 것들이에요. 이것들 아무 시잘데없는 것들이야. 근데 오셔가지고 그걸 무슨 귀빈 대접하듯이 종처럼 당신이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이게 그냥 목구멍에 그냥 떡과 고기만 넘어갔겠어요? 그냥 표현할 수 없는 뭐가 감동 같은 게 가슴이 먹먹하게 차오르는데, 그때 가장 어려웠을 베드로가 다들 먹고 꿀꺽꿀꺽 먹고 조용히 그러고 그냥 앉아 있는데, 그때 주님이 콕 찍어서 제일 어려웠을 베드로에게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네가 사랑하냐고 물으면 이건 잔인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 말하기는 이건 존재적인 대답이 아니고는 꾸며서 대답할 수가 없는, 이건 최후의 질문이다, 이렇게 어떤 주경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님이 상황적으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못 됐죠. 근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주님이 그의 평생에, 베드로의 평생에 그의 마음 안에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뭐가 변해야 사람이 변한다고요? 마음이. 그 마음은 그 전심, 99%가 아니라 전심이 되려면 사랑이 그 마음을 바꾸는 게 돼요. 주님이 베드로의 그 치명적인 그 실패를 다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너 이 자식, 너 이제 용기가 생겼어? 인간이 이게 구실하려고 그러면 이게 사내 자식이 이게 한 번 먹은 마음, 무인간이 이래? 뭐 생각이 이렇게 허약하고 이래? 인간적인 다른 정신교육 안 하셨어요. 다른 걸 더 필요하다고 책망할 만도 한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물은 건 딱 하나였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존재가 아니고는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을 신음처럼 대답을 해요. 염치로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 꼬라지로는 대답할 수가 없는데, 의지로는 대답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아니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뭐냐? 첫째는 두 가지 절망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나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예요. 아까 13장 얘기했잖아요. 죽는 데 따라갈 때, 이게 베드로의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란 다 해봐야 계집종 말 한마디 앞에 저주 맹세 부인으로 바뀌어버리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던 베드로의 최선은 주님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말이 사실이야.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절망, 이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눈물겨운 최선을 잔인하리만큼,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의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나 자신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이 자기 절망이 일어날 때까지, 어떤 때는 꼭 너무 잔인하신 것 같지만 뒤로 딱 물러나 계실 때가 있어요. 절대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절망, 이게 제자훈련의 결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옛날 바다로 와봤단 말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하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 어느덧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놈이 어느덧 3년이 지난 동안 변한 게 있다면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겨지도록.
이 일이 자기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까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사가 우리에게 고백해 준 가사처럼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놈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 돼버린 거야. 어느덧. 그 대답이 뭐냐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텐데 그 대답을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가 이미 바닥이 났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남은 건 주님밖에 없으니까. 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내가 이래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대로 제대로 주님 제자 노릇을 할 수도 없는 놈이 어느덧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 이리 봐도 덩신이고 저리 봐도 덩신이야. 그리스도가 남겨진 거지.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놀랍게 주님이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으세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맡긴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이 말은 그가 버리고 간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뭘 기다리셨을까요? 두 가지 절망을 하도록. 절대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그러나 그렇다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것. 오늘 기가 막힌 제목을 정해주셨는데,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신 주님은 아무 걱정 안 하시고 넌 날 따라와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 얘기를 3번 거듭하고. 근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허약한 계집종의 그 말에도 두려워서 부인할 수밖에 없던 베드로가요, 그 후부터 성경의 기록은 절대 끝까지 따라가요. 여러분, 인간의 각오나 결심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가 감동을 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 존재가 돼버리면 그리스도만 남은 사람이 돼요.